영국의 여왕이 빌리그램 대통령을 초청을 했는데 빌리그램 목사를 초청했는데 이 목사님이 실수하지 않으려고 왕실 옆에 8시간 전에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 시간에 맞춰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것은 영국의 왕이 만나자고 하니까 굉장히 중요한 줄 알고 그렇게 했겠죠. 여러분들이 이 2001년 렘넌트 중에서도 가장 축복을 받을 여러분들 사명자들이 이 자리에 모인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앞으로 나중에 큰 축복을 받았을 때 이래서 그랬구나 하는 걸 알고 증인으로 쓰게 되기를 바라고, 지금은 혹시 잘 이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말은 이해되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체험을 했다고 하면 충격을 받을 것인데, 그런 축복들을 여러분 계속 알게 될 것이고요.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교사님들과 현직 학교 교사라든지 교회에서 우리 학생들 가르친 교사님들이 여러분의 진실하고 작은 수고가 세계에 큰 영향을 주는 주인공들을 도우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 언론 보기는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여러분들이 굉장히 가치 있는 중요한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우리 학생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의 배경을 알고 기도만 하면 된다.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축복을 갖고 있어도 눈이 나쁘면 안 돼요. 그래서 비전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은 축복받은 사람이 확실하지만 길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 곤란하죠. 그래서 비전이란 단어를 놓았습니다. 이제 그야말로 여러분들이 완전 승리할 수 있는 마지막 단어를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많은 시간이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언약을 잘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입니다. 지금까지 성경을 자세한 마음으로 안 봤던 사람도 이 부분은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이 기도원에 여기 지금 수련장에 와가지고 성경 한 번도 안 본 사람도 지금은 봐야 되겠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인데 세계를 정복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부탁한 내용입니다. 10절에서 2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을 합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근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18절,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제는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계속의 싸움만 잘하면 됩니다. 그런데
전투를 잘해야 되겠는데요. 싸움에서는 이기 뿌리면 큰 승리하지요. 지면은 곤란합니다. 여러분이 싸우는데 지금 해야 될 게 뭔가 하니까 마음속에 꼭 담아있는 것은 표시 나지 않게 아주 은밀히 하세요. 왜냐? 못 알아듣습니다. 이거는. 이 말을 알아들으면 표시나게 하겠는데 못 알아들으면서 완전히 잡혀있어요. 여기 앉아있는 학생 여러분들은 금방 알아듣지만요, 밖에 나서 어제 많이 배운 사람은 말하면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은밀하게 하시래요. 그 다음에 은밀할 정도가 아니라 아주 비밀스럽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 그래야만 이깁니다. 여러분 싸움 대상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같으면 나와 이렇게 안 붙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싸움 대상이 북한이나 미국이나 이런 것 같으면 전쟁 붙으면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싸움 대상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밀스럽게 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떨어졌더라고 했습니다. 존재가요. 쫄개들을 많이 끌고 왔습니다. 뭐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이 말을. 내가 어떤 국회의원 만나가지고도 이 말했는데요, 알아듣지 못해요. 어떤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대통령 비서실장님도 얘기했는데요, 알아듣지를 못해요. 또 내가 어떤 대통령 보고도 얘기했는데요, 알아듣지를 못해요. 내가 어떤 시장님을 불러 얘기했는데요, 알아듣지를 못해요. 여러분은 금방 알아듣잖아요. 근데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심각하게 일어나 있어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사람을 하나님 모르도록 딱 만듭니다. 어쨌든 뭐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렇게 싶습니다. 이렇게 자꾸 만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모르게 만들면서 자꾸만 재앙 속으로 빠뜨립니다. 저주 빠뜨리면요. 그렇게 하면서 점점 눈에 안 보이게 이 사단의 세력은 여러분과 사람을요 장악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요 공중 근세를 딱 잡았어요. 대단하지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거짓말을 계속 사람을 속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굉장히 좋은 것처럼, 세상 문화가 좋은 것처럼 만들어 여러분을 속입니다.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여러분 집, 여러분 개인에게 의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병을 갖다 줍니다. 성경에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이 병원에 가도 치유만 안 될 뿐만 아니라 의사가 원인도 알지 못하는 병들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2장 25절 45절에 보니까 여러분의 가정도요 자꾸만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온 지역을요 이제는 무속에 빠지게 만들어요. 무당 속으로.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 보니까 온 나라를요 점술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대단하지요.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함부로 말하지 말고 딱 그냥 마음속으로 기억하고 싸우면 됩니다. 아까 어떤 목사님 그랬더니 학생들이라도요 복음을 이해해보니까 말을 알아듣는데 아무리 어른도 못 알아들어요. 어느 정도 심각하게 됐는가 하니까 이게 지금 우리 한국에만 등록된 무당 100만이란 말은 등록 안 된 사람 합치면요 굉장합니다. 엄청난 돈이요 이제 흘러들어갑니다. 지금 내가 매달 신문에다가 무속인에게 보낸 글을 쓰잖아요. 이 사람들이 막 발악을 하다 이제 가만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편지를 지금 계속 보냈어요. 직접 보낸 게 아니고 신문을 통해 가지고 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중대한 문제만 제가 건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속일 수 없는 자기들의 문제 있죠. 그것만 건드렸어요.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할 건가 하니까 그 사람들이 해결될 수 있는 대책만 계속 내놓는 것입니다. 할 말이 없을 겁니다. 지금요 그런 사람이 한국에 등록된 사람 100만 넘어요.
14명 귀신 들린 사람이 모여가지고 전 세계를 정복하는 문화를 만들었는데 그게 뉴 에이지 운동입니다. 심각합니다.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이게 이제 문화 속으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요. 사람은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이제 다 그렇게 하는 줄 압니다. 대구에서 동양 최대 절을 짓는데요. 가봤어요. 가봤는데 부처를 만들어놨는데 부처를 만들고 있을 때 내가 봤거든요. 부처에 사람이 붙어갖고 만들기,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 붙어갖고 맨날 찍어 그렇게 만드는데 부처 기 하나가 얼마나 큰 거 하니까 사람 키보다 커요. 그 옆에 기 옆에 붙어 남자 하나가 들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기만 해 이렇게. 캬. 그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돌 사람이 찍어 만드는 거예요. 별거 아닌데 거기다 자꾸 절을 하겠죠. 그럼 영적 문제 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사람은 그걸 모르거든. 무식하니까 거기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니까 여러분이 귀신 같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는 종입니다. 이건 그냥 글도 쓰고 뭐 여러분 메시지도 하고 이렇게 하는 종이에 불과해요. 근데 이걸 여러분이 붙여놓고요 밤낮없이가 인사하면요 이렇게 장 이게 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 뭔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 이제 이게 귀신 역사가 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무식해가 알지를 못해요. 설명해줘도. 부적극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귀신 들린 미친 사람이 그 그림 그린 거예요. 그래갖고 100만원도 받고 1000만원도 받고.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걸 호주머니에다 가져다니면 자꾸 뭐 이렇게 하면요. 이게 나도 어제 사람들이 무식하니까 대화가 안 돼요. 성모 마리아가 눈물을 흘렸대요. 만들어낸 게.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거 가서요 사람들이 자꾸 절을 하면요 이런 역사를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귀신. 그건 누구든지 그렇게 됩니다. 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고 싶으면 산에 올라가 한 3일 동안만 도 닦고 한 3년만 돌 밑에 앉아있어 봐요. 손에서 막 장풍 나오고 이랍니다. 그 인간이 그렇게 돼 있다네. 그런데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하게 하고 그냥 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 머리 막 길어 눈 이상하게 다니다가 돌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역사예요. 저 뭐 밀양에 가면 돌이 땀을 흘리는 돌이 있다가 나왔다. 내가 뭐 가봤어요. 뭔 땀을 흘리냐. 진짜 돌이요 공중에 떼어가지고 딱 밭이 나는데 땀을 흘려요. 그 좀 이상하다. 이 돌이 왜 땀을 이렇게 와가지고 그거다가 사람들이 막 절하고 이러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죠. 어떤 사람은 이럽니다. 저 뭐 이렇게 얼마나 어리석는 거 하면요. 저 서초동 어디 가면은 절에서 요만한 단지를 파는데 그 조그마한 단지 안에다가 자기 소원을 적어놓으면 뭐든지 된다네. 이래갖고 돈 벌어먹는 거 있어요. 사람들이 줄 섰다네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래가지고는 제2, 제3의 영적 문제들이 막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알고 비밀로 딱 하고 있으면서 싸워야 돼요. 이제는 말할 필요도 통하질 않아요. 이 불신자는 다 망할 때까지 안 통합니다. 일본 가보면요 여러분 말하는 친구들 잘 사귀어야 돼요. 거의 다 돌았습니다. 일본 사람에게 미안합니다만 거의 다 돌았습니다. 일본은 집집마다 가는 동네마다 우상이 있습니다. 그것도 못 알아듣습니다. 일본 가서 말해도요 못 알아들어요. 내 말이 맞는지 안 확인해 봐요. 일본에는 건전한 사람 집에 정신병자 꼭 한 명 이상씩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만 같은 데 가보면은 어린 아이들에게 이제는 문제가 왔습니다. 아이들 10명 중에 4명, 3명, 5명은요 문제 있습니다. 대만은 한 집에 하나씩 우상 나놓고 이상한 짓 합니다.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한때 뭐 무당들이 유광우수 목사 죽여야 된다고 무당협회에서 그냥 장사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또 답 썼습니다. 내가 또 썼습니다. 편지. 유광우수 목사 죽여야 된다고 말이지. 그 무당협회에서 막 공격다고 그랬거든요. 그래 그 뒤에 또 썼어요. 편지를. 당신 정말 괴롭지 않냐. 거짓말 하지 말고 오너라. 당신 집에 이런 일 아니냐. 심진송 장로 딸 아닙니까? 우리 한국 최고 가는 무당이라고 하는 사람 말이에요. 무속인. 이 사람이 점쳐주고 돈 버는데 그 사람 만나기 위해서 평균 하루에 몇십 명이 줄에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까? 그 사람 만나려면 몇 년 전에 신청을 해야 된다네요. 그래가지고 말이죠. 알고 봤더니 장로 딸인데 왜 그랬냐. 신학대학까지 다녔다네요.
근데 이 복음을 못 들은 거예요. 그게 영적인 문제가 와서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 사명대사 귀신이 들어왔다나? 이래가지고는 우리 멤버가 갔습니다. 가보니까요, 집안 다 망해버렸어요. 가정 다 파괴돼봐. 애도 이상하게 돼버린 거예요. 애도 이상한 뭐 어떤 병이 있냐면 한 명은요, 막 이렇게 계속 늙어보는 병이잖아요. 그 얼마나 징그럽겠어요. 여러분 지금 나이 10몇 살인데 막 80처럼 이렇게 늙어버려요. 그 희한한 병이 이런 거 막 걸려 죽어버리고요. 그러고 막 이상한 가정도 남편도 막 이렇게 막 문제 와버리고 막 이렇게. 그 우리 멤버가 딱 처음에는 못 만났어요. 다 알더랍니다. 왜 다락방에서 날 괴롭히냐 이러더래요. 다른 목사는 우리 도와주는데 이러더래요. 우리가 괴롭힌 게 아니고 당신 복음을 받아야 돼요. 목사님들 가운데도 점치러 온 사람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서 자기가 도와준다 이러더래요. 참 안타까운 기가 찬 일이죠. 그러다가 다음에 우리 멤버가 갔을 때 진짜 이 복음 말하니까요, 솔직히 이야기하더래요. 자기 괴롭고 집안 나 자기도 아프고. 그런데 자기는 지금 어쩔 수가 없다라더래요. 있다. 예수 믿으면 된다. 진짜 나는 옛날에 다니면 당신 예수 그 제대로 안 믿어서 그렇다. 몰라가지고 종교로 믿어서 그렇다. 복음을 제대로 알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함부로 저 무슨 뭐 베레아나 이런 데처럼 막 표시 내지 마세요. 왜냐? 못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일수록 못 알아듣습니다. 귀신 들리가 점치고 구다고 하는 사람은 귀신 조금밖에 안 들는 게 완전히 들린 사람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고 싸워야 되는 것이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게 문화로 파고들었습니다.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아이들을 사로잡은 프로그램이 전부 귀신 내용이죠. 일본의 아이들을 갖고 노는 모양이요. 그 옛날에는 뭐 고양이 같은 게 나오다 이제는 전부 귀신 그겁니다. 큰일 났습니다. 완전히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지구는 그야말로 이 속에 완전히 잡혀 버렸습니다. 그래, 표시 내지 말고 싸우라. 자, 여러분이 이제 마지막 시에는 언약 잘 붙잡고 가면 됩니다. 아무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순간순간에 기도할 때마다, 정시 기도할 때마다 해도 됩니다. 우리 집안의 역사하는 허감의 세력, 귀신 세력, 불신앙의 세력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이름으로, 재림주로 오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완전히 무너질지어다 라고 정시 기도 때만 기도해도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순간순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세요. 자, 어떻게 싸웁니까? 개인적인 싸움부터 하세요. 우리는 이미 존재와 전략을 알았습니다. 사람을 막 굉장히 비참하면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귀신 들려 간질하는 사람, 귀신 들려 정신돌아는 사람, 귀신 들려 중년 이상한 병인 사람 많습니다. 귀신 걸리면 다 그렇게 되냐? 그 말 아닙니다. 귀신 들려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사람이 이 땅에 너무 많아요. 우상숭배 하다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 문제 잘 생각해보면 이게 뭐냐? 창세기 3장이요. 간단합니다. 그러면 깨달아 버리면요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이거라면 남들 그거 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의 개인 문제. 어떤 사람이 중요한 분이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분이 진짜로 자기는 이제는 회개했으니까 교도소 가도 좋다. 자기는 사람도 많이 막 괴롭히고 죽이고 이랬대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뭐가 오냐? 영적 문제 다가온 거예요. 다가왔는데 진짜로 이상하다는 게 눈만 감으면 나타난다는 거예요. 뭐가 말이야? 뭐 시커먼 게 나타나고 확 목을 좋은데요. 근데 자기는 도대체 이내가 왜 이럴까 하고 막 정신 차려 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막 술을 마셔 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안 자고 가만히 있어 보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눈만 딱 감으면 나타난대요. 이게 목을 좋은다는 거예요. 그거 봐라 그죠. 이제는요, 이 사람은 유명한 게 이 힘도 세고 싸움도 잘하는 깡패였는데 그게 안 통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 영접을 한 겁니다.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요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 내가 이야기 안 했습니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학생 하나가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이상한 거요. 우상숭배하는 집이었는데 어느 날 이 아이가 본드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요, 여러분 본드 같은 이런 거 하면은 굉장히 뇌가 파손되거든요. 모르게 뇌가 파손되는 상태에서 어느 날 뭐가 딱 온 거요. 왔는데 귀에서 소리 나는 겁니다. 귀에서 뭔 소리 나는 거 하면요 자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 미칠 일 아닙니까? 귀에 대고 막 얘기하는데 뭐라 하느냐, 지금 너는 이렇게 해라 뭐 이렇게 자꾸 얘기한다는 겁니다.
네 아버지 봐라. 노론 꾼 아니냐. 네 아버지가 순술꾼 아니냐. 너 아버지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라가 안 되는 거다. 네 아버지를 죽이라 하더래요. 이래가지고는 이 친구 진짜 아버지 죽이고 있죠. 있었잖아. 실제로 있었죠. 죽이고 나니까 뭐라 하냐. 저 산으로 도망가라 하더라. 도망간 거요. 도망가가지고 오도막 같은 거 거기 딱 있는 거요. 거기 있으니까 뭐라 하냐. 네가 아버지를 죽이 되겠냐 그래도. 그게 이제 귀신한 소리. 네가 아버지를 죽였으니까 자살해라 그러더래. 자살하려고 하다가 잡힌 거예요. 잡혔는데 교도소 안에 앉아있으니까요 계속 귀에 들려오는데요. 그리고 얘가 말이죠 답답하거든요. 이제 진짜 자살하려고 하는 답답해서.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거의 다가 복음도 안 전하고 복음도 엉터리 안에 교회만 끌고 가려고 하지. 그 자리에서 복음 말해줘야 될 건데 복음 말해준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때마침 이 친구가 들어가 있는 감옥소 감방 앞에 지키고 있는 간수가 교인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복음이 있어 보여. 이 사람이 복음 설명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 영접했는데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그때부터 소리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 너무 놀란 거죠. 여러분 그 테이프도 나오고 그래서 직접 간증 나 들었습니다. 개인 문제. 여러분은 일반 사람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싸움만 잘하면 이기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개인의 문제, 이건 정말 창세기 3장이구나.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그렇게 알면 돼요. 너무나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단의 세력을 꺾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주를 꺾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불신앙을 무너뜨리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증거 하나도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병이 발견되어 수술해버리면 지금 당장 일어나 운동하러 못 가도 그냥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중대한 암이 걸리가 초기 발견했습니다. 근데 병원에 수술이 끝났습니다. 그럼 회복되지요. 회복돼가지고 있으면 당장 일어나가지고 운동하고 이럴 겁니까? 그러나 않아도 이미 그건 살아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이건 이미 기도하면 끝난 겁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이런 거 있으면 언약 잘 붙잡으시고 끝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는 뭐와 더불어 싸워야 되는 거 하니까 여러분의 가정 낙심만 하고 한탄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시려고 여러분을 제사장처럼 부르신 거요.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11절 왕같은 제사장이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여러분을 하나님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살리려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부터 낙심하지 마시고 너무나 간단합니다. 싸우는 것이. 우리 집안에 40년 50년 1대 2대 선조 때부터 임하는 흑암의 세력이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또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끝납니다. 해봐요. 그러기를 뭐 크게 할 것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그냥. 지금 여러분 마음속으로 하면 됩니다. 끝난 겁니다. 그러면 어느 날 여러분 집에요 굉장한 응답이 와 있으면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이었구나. 특히 여러분 가문에 쭉 내려오는 문제 있습니다. 특히 있습니다. 이게 우상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가문의 부모님이나 부모한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특히 무당집에는 틀림없이 자녀 가운데 저주가 맞아. 이건 100%입니다. 깨달아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애국이 따로 없습니다. 나라가 다 망하는데 애국 됩니까? 애국이 따로 없어요. 저는 전에 할머니, 친할머니, 외할머니, 자기 어머니가 다 무당이요. 이런 영적 문제가 많은 사람이 아이가 죽게 됐는데 내가 가서 그리스도만 전하고 왔는데 나와버렸어요. 나 그런 것도 많이 봤습니다. 굉장합니다. 그리스도만 전하는 데요. 여러분이 오늘 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가정, 가문, 개인에 있는 문제부터 해결해 버려요. 그러면 따라서 여러분 지역, 국가, 세계는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대해서 이게 증거로 나타나면은 자연적 여러분 지역 살리고 국가 살리고 세계 안 살립니까? 그거는 정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모르지요. 자,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것을 무식꾼들은 무식한 대로 알지 못하고, 유식한 사람들은 유식한 대로 엉뚱한 거 붙잡고 알지 못하고, 더 놀라운 사실은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도 알지 못하고, 더 깜짝 놀랄 사실은 목사와 신학자도 깨달지 못하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이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지구상의 성경에는 아니고 성경에만 이게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걸 깨닫고 난 뒤에 큰 응답을 받기 시작했고 전도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사실상 선교 지역을 가보고 전부 여기에 빠져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걸 몰라가지고는 선교할 수 없다. 방 안에 앉아있을 때는 몰랐는데 제가 전도 현장에 가보고는 이 문제를 몰라가지고는 여기에 빠져있는 사람을 전도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분 알면 이제 대학을 들어가고 사회를 가보면 눈에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엄밀하게 해요. 드러낼 필요도 없습니다. 영적 싸움을 엄밀하게 싸우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큰 축복이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시작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옛날에 전도하다 못 깨달아고 학생들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성경대로 정확하게 깨달아야 되는데 여러분 집안의 문제 보면서도 못 깨닫잖아요. 제가 어느 날 이걸 깨닫게 됐습니다. 어떻게 깨닫게 됐는가 하니까 그리스도를 정말로 알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응답이 오는데요. 하나님이 알게 했습니다. 나는 그런 걸 처음 봤어요. 우리 교회 밑에 있는 그 집인데 그 전도사 때인데요. 예배 좀 받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갔는데 나 그런 걸 처음 봤다니까요. 예배를 드리는데 나는 전도사님과 옆에 앉아 있고 우리 목사님이 찬송인다고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뭐가 쿵쿵해요. 그리고 이거 뭡니까 했더니 그 아줌마가요. 우리 아들입니다 하더라고요. 아들이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제가요 이상하다는 거요. 그걸 왜요? 그랬더니 이 교회당 종소리만 나오면 길을 틀어막고 화를 내고 운다는 거요. 6학년인데. 그래서 자기 엄마가 볼 때 아무래도 이상하다. 그래서 잘 깨달았죠. 얘를 예수 믿게 해야지 제가 이상하게 얘기를 교회당 종소리만 하면 저렇게 할까 이랬대요. 근데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하니까요 걔가 옆방에서 그래 벽을 치는 거예요.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 하면서 날 보고요 제 찾아와서 좀 이렇게 성경도 가르치고 그걸 하라더라고요. 난 그걸 처음 봤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목사님이 가라 했으니까 또 나 사명도생이고 성경 가지고 딱 와보니까요 내가 얼굴 처음 봤어요. 나 그런 얼굴 처음 봤다니까요. 이상한 거 있죠. 아 이게 귀신 들린 거구나.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나는 귀신 들려본 적도 없고 귀신이 모르거든요 뭔지. 근데 이걸 보고 귀신 들린다 하구나. 그래서 복음을 설명하고 예수 영접하고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본 첫 기적인 것입니다. 얘가요 바로 됐어요. 그래서 그걸 막 교회도 나오고 온 가족이 나오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내 마음속에요 확신이 안 한 거예요. 제가 어쩌다가 이렇게 예수 믿고 나는가 보다 하나님 축복한 것만은 맞다 라고 생각했지만 내가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제가 복음 받은 시대에 이걸 생각하려고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약간씩 깨달음이 온 거예요. 누가 가르쳐주질 않으니까. 성경에 보니까 꽉 찼네. 내가 두 번째로 체험된 부분이 그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로 체험된 부분이 자기 할머니, 어머니가 다 무당인데 얘가 병원에서요 죽을 병에 걸리게 누워있는데 병원에서 안 되냐 집에 데리고 간 거예요. 나는 그 집에 가서 나라고 기도한 게 아닙니다. 예수 왜 믿어야 되느냐 이 말만 하고 돌아왔는데 그 애가 그날 저녁에 기적이 난 거예요. 그때 나 두 번째 충격이에요. 그게 이상하다. 아무리 우연의 일치지만 저럴 수가 있냐. 내가 가서 복음 전하고 왔는데 그날 밤에 얘가 막 완전히 기적이 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도 자꾸요 기도만 낫게 이렇게 기도한 것도 말 그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만 전했는데 그때부터 내가 아무리 바보지만요 감이 오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 지금 사람들이 모르고 100% 빠져있는 저 우상 귀신의 역사 내가 알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성경 찾아봐 성경 보니까요 세 배 나타나 있는 겁니다. 이때부터 내가 좀 눈이 떠인 거야. 그렇다. 한 번은 사마
기숙사라고 하는 데서 복음전하고 그 앞에 공장이 있는데요. 공장 안에서 그 난리가 난 거예요. 20살 먹은 여학생인데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들이 돌아가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얼마만큼 이게 정상인 힘이야지 귀신 얼마만큼 힘이 센 거하면요. 말 들어보니까 열흘을 안 먹었대요.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면 하루만 안 먹으면 배고픕니다. 열흘을 안 먹었는데 남자들이 한 20명 붙어도 안 돼요. 힘이. 참 놀랄 일이지요. 여학생이 그것도. 그리고 일주일 동안 안 잤답니다. 사람은요, 여러분 한 2, 3일만 안 자면 못 견딥니다. 일주일 안 잤는데 눈을 그대로 떠가 있는데 어떤 눈이냐. 눈을 너무 안 자니까 빨간색이 딱 돼, 눈이. 나도 그런 눈을 처음 봤어, 빨간 눈. 이게 칼하고 망치하고 해가지고 내가 그 귀신에 대한 세 번째 체험이에요, 내가. 이걸 가지고 말이죠. 막 유리창 다 깬 거야. 아마 과장이 잡으잖아요. 과장 죽인다고 과장 책상에 올라 유리 다 깨고 한 손에는 칼, 한 손에 망치 들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못 말리는 것이지. 전화가 온 거 있죠. 그때 우리 목사님하고 사무실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이 공장에서 이상한 사람 생겨서 교회에서 와서 좀 어떻게 해달라고요. 그 가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내하고 목사님하고 복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거든요. 그냥 그 사무실 딱 들어가는 순간에 그렇게 바라가던 게 그때부터 우리를 보고 벌벌벌 떠는 거 있지요.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는 이것도 아닌데 그렇게 목사님이 내려오라니까 다리 떨리면 못 내려와요. 우리가 끄집어 내렸다니까요. 그럼 망치 내려가 망치는 칼 내놓고 불신자 보더니 와 뭐 있다 하면서 그렇게 바라가다가 내려왔어요. 예배 드리는데 나는 이 자국을 놔두고 악물고요. 예배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딱 봐, 아 이게 귀신 들린 거구나 하면 그래갖고 기도하는데 거기서 그날 예수 영접하고 이제 예배당에 와서 말씀 받다가 그냥 치유된 게 아니구나 완전 치유된 거예요. 지금 현재 큰 사명자입니다. 우리 교회 조금 왔다가 이제 교역자로 나갔죠. 내가 그거 보면서요. 아 이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난 예수님이 쓸데없는 소리 하는 줄 알았네요.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하며 또 나가 전도자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무슨 또 귀신 얘기를 또 예수님이 하는 거였대. 눈을 뜨고 보니 불신자들이 전부 귀신 섬기고 있네요. 이 눈이 확 트인 거예요. 내가 아 그렇구나. 이래서 전도해야 되구나 생각을 걸고 이래서 선교하는 거구나 이 떠인 겁니다. 여러분은 떠이 뿌리면 끝납니다. 이러면서 내가 체험을 하나하나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리 바보지만은 내가 그 한 3번 정도 딱 보고 현장 보고 나니까 확신이 온 거예요. 이제 이때부터는 내 속에 뭐가 왔냐면요. 불신자가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 표시는 지금 나든 내일 나든 자우지가 난다는 걸 내가 확신이 온 거예요. 그때부터 이래가지고는 이제는 무당만 나가지고 복음전에 예수 영접하고 역사에 나와요. 이제는 막 이상한 시달린 사람 예수 영접하고 기적이 나 이런 게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영접하고 난 뒤에 평생 동안 앓던 문제 해결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몇 년 전에 이걸 내가 알게 된 겁니다. 그러자 내 눈이 떠 있는데 지금 아이들 가운데 시달린 아이들이 너무 많네요. 중고등학생들도 많고요. 그런데 어떤 선생님이 그런 얘기 했습니다. 나는 가보진 않았습니다. 학교 공부가 안 된다네요. 선생님 할 맛이 안 난답니다. 왜냐 아이들이 학교 와가지고 누구가 공부도 않고 떠들고 선생님 때리면 어떤 고발해버리고요. 이제 선생님 하기 싫다는 거예요. 이제 아니 그 정도입니까? 그러니까 다 그렇진 않겠죠.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는 학생들 못 때리는데 때리면 고발한 데 들고 때리면 부모님 데리고 이래가지고 때리지도 못하고 말 안 들어도 가만히 놔둬야 된대요. 그래 이제 앞으로 어째 해가지고 뭐 학교 그만둬야 되겠다더라고요. 학교 선생님 못하겠더라고요. 그런가 싶어요. 근데 학생들 보고 물어봤습니다. 야 학생들이 요즘 선생님 말도 안 듣고 선생님 때리면 대들고 고발하고 뭐 학교에서 졸고 이란다며 이래. 학생들만 더 걸작입니다. 그런 학생도 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선생님들도 많은데요 이러더라고요. 뭐니 선생님도 돌아온 사람 많은데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냐 좀 그 쌤쌤이구나 내가 그래 좀 그래 선생님도 이상한 사람 많대요. 뭐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이게. 여러분이 깨닫기만 하면 됩니다. 간단하게 깨달아서요 어떻게 싸울 것이냐 아주 간단합니다. 사람들은 어렵게 생각합니다. 금식기도 해야 되는 줄 압니다. 아닙니다. 사람들은 막 믿음이 굉장히 좋아야 되는 줄 압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해야 되는 줄 압니다. 아닙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에
마귀의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라.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믿으셔야 돼요. 끝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못 만나기 때문에요, 구원의 길을 열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저주에서 못 빠져나오기 때문에 해결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린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묻고도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다락방이 뭐가 다르냐? 이걸 확실하게 말하는 거하고 말하기 때문에 다릅니다. 이거 궁금하죠? 왜 다락방이 이다라고 하냐? 워낙 확실하게 얘기하니까요. 확실하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빨간불 왔는데 빨간불이다 이래야지, 빨간불인지 노란불인지 잘 모르겠다 하면 죽는 거예요. 그거는 죽으면서 미안하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빨간불인데 가다가 막 바치가 죽으면서 아, 내가 몰랐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확실히 해야 돼. 이거는 그래서 내가 욕먹고도 나서기로 한 겁니다. 확실히 해야 돼. 여러분들하고 확실히 해야 돼요.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 하신 일 세 가지, 그것만 기억해버리면 끝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 여러분 믿는 순간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만나러 못 갑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받을 저주, 집안의 재앙 다 끝났습니다. 특히 사단의 실을 꺾어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습니다. 권세 알죠?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마태복음 10장 1절에 제자들을 내보내면서 이미 권능을 줬다고 말해서 가보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맞 죽지 아니하며 병든 자의 손을 얹은 자 나으리라 분명히 그랬습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1절에 12절에 보니까 이제 가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하니까 역사에 나버린 거예요. 딴 거 할 거 없어요. 그리스도 설명만 잘하면 돼요. 하신 일을.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자꾸만 괴롭히고 바울이 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보통이 아니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즉시 역사에 났습니다. 성경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8장 13절에서 2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두란노에서, 쉽게 말하면 학교에서 계속 증거한 겁니다. 어느 날 우상 미신이 무너지기를 시작했습니다. 간단합니다. 네, 여러분은 이게 오늘 깨달아지면 된 겁니다. 내가 변화를 받아야지. 받을 것도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 변화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학생가 어떤 사람이 이런 편지 와서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수련을 했는데 수련회 할 때 너무 은혜 많이 받았는데 수련회 가고 조금 있어 며칠 지나니 또 왜 안 됩니까? 정상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기도하고 났더니요, 이게 뭐냐, 뭐 갑자기 키가 커졌냐? 그대로입니다. 성령 충만 받고 커졌냐? 1cm 줄어버렸어요. 하도 고생을 많이 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엄청나게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속지 마시고 아주 간단합니다. 자꾸 여러분 어디 가서 틀린 생각을 미리 가 있거든요. 내가 막 자꾸 불교식으로 막 어떻게 해야 될 것이다, 뭐 여러분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아닙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자, 이제 여러분들이 중요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는 뭐냐? 영적 싸움할 전 세계 조직을 갖춰라. 하나씩 하나씩.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광야에서 하나님이 후대들에게 준 메시지입니다. 후대들을 위한 메시지요. 엘리야가 그렇게도 고생하고 있는데 일이 안 풀립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20절에 7,000명 제자를 찾아라. 여러분이 이제 할 일이요, 이 말 알아듣는 조직을요
학교 안에도 만들고 외국에도 만들고 자꾸 해요. 이 모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깨달은 목사님들이 축복을 받는 겁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0절,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에 이 조직을 만드는 엘리야 엘리사에게 하늘은 불말과 불병거를, 지금도 이 자리에 하는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여러분 주의해. 그렇게도 고난당하고 있는 이사야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루터기를 세워라. 조직만 짜면 돼요. 꼭 놓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부인할 수 있느냐? 그래 될 것인데,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부활하셔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하나님 주시는 큰 축복이 여러분에게 정말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 이제 무장하세요. 그럼 이제 됩니다. 가만 기다리고 있어도 될 일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머리만 크다 해갖고요. 그런 사람 되면 안 돼요. 잔소리만 자꾸 들어가 기만 크다나 해가지고 이렇게. 너무 예쁘게 그렸나? 근데 말만 자꾸 입이 너무 커요. 그리고요, 너무 보는 눈이 없어. 조그마하나 해가지고. 이런 사람 되면 안 돼요. 또 반대로 좌우지가 몸은 얼마나 크는데요, 몸은 용감하게 크지만은요 머리가 조그마하나 해가지고 이것도 안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군인처럼요 무장을 딱 해야 됩니다.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이 말은 구원의 투구를 썼단 말은 안전한, 머리를 안전하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제는 확실한 복음을 가지고 확신을 다 가진 것입니다. 사실이니까 안 속아요. 확실치 않은 걸 믿으면 안 되지만은 확실한 걸 믿는 겁니다. 군인을 표현했기 때문에 가슴에는 흉배를 딱 붙였습니다. 흉배는 가슴을 막는 거거든요. 정말 평안과 감사를 말하는 거예요. 가슴에 흉배를 딱 붙여. 평안하지요. 허리에는 띠를 띠는데 진리의 허리띠를 띠었다 그랬습니다. 진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번 집회 약속을 영원히 허리띠로 딱 매야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자, 발입니다. 발에는 신발을 신었습니다. 신발 이름이 복음의 평안의 신발입니다. 이 복음 신발 정복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제는 신발로 신고 다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은 계속 여러분 공격하는 원수가 있습니다. 원수를 막을 수 있는 방패를 들어요. 그 방패 이름은 믿음입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믿음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이 흑암 세력은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놔두지 마세요. 칼, 검, 칼을 써라. 성령의 검, 칼은 곧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 무기를 딱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휴대폰 들고 다니듯이 마지막으로 뭐냐? 기도,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휴대폰 가지고 무시로 통하듯이요. 군인 전쟁터에 나서는 무전기를 가지고 무시로 통하듯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완전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여러분 있기를 바라고 지금부터 승리하시길 바라고 오늘 10초 만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 주위에 있는 흑암과 불신앙과 저주와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께서 꺾어 주옵소서. 그러면 승리합니다. 평생 동안 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들은 감사하는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언약 붙잡고 남은 시간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평생 동안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우리 사명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